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사실은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면,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셨죠? 네. 정말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마음속에서 감사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감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이 사실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사실 우리는 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가 자연스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느냐?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집중합니다. 또한 이 채워진 것보다 사실 비어 있는 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사실 상처와 결핍에 우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짜내려고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사를 짜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민만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감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끌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반응, 그것이 감사.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난주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인데, 이 다윗은 이 시편 103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도 다 함께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편 103편 1,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을까? 저는 다윗조차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승리,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풍성함이 있었고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다윗 눈앞에서 했습니다. 죄로 무너지는 경험 통해서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감사는
발견할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눈이 닫혀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영혼의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은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로 쓰이지 않는 단어, 은택이라는 단어를 이 시편 103편에서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이 은택은 히브리어로 이 타그마라는 명사를 말하는데, 이 기말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근데 이 타그마는 어떤 뜻이 있느냐? 보답, 보상, 은혜로운 행위, 이 선행, 친절,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명사에 파생한 이 기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좋은 것으로 갚다, 대접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택은 단순히 어떤 선물이나 은혜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에게 행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이 은택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행사하시는 이 선하고 은혜로운 행위를 집약한 겁니다. 은택은 마치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있던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은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그 문제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일.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자신을 건지셨던 일. 우연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내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 무너질 수 있었던 건데 버티게 하셨던 그분의 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없었겠구나. 그 상처가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은택입니다. 그것이 은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03편에 그 은택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편 103편 여러분 3절, 4절, 5절 말씀이 쭉 나올 텐데 이 말씀도 짧지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죄를 졌습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고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위기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건지셨고 파멸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 앞에서 인자와 긍휼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그에게 채우셨고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의 삶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억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곳에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사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발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발견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발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다윗은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기억하는 힘도 여러분 발견하는 힘도 누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언제나 무엇을 먼저 발견하느냐?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하나씩 비춰줄 때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길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가장 먼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 숨을 쉬셨으니까 오신 겁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 그냥 여러분이 타고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셔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일상의 은혜는 여러분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없으면 불편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아,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그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 일상의 그 잔잔함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또 한 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발견하길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여러분 삶의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떤 곳이든 함께 하셔서 숨겨둔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사실 이 감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각자에게 사실 고단한 인생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고단함 속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그의 삶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를 갖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사실은 이 감사가 새로운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많습니다. 요셉 또한 감옥에서 그렇게 했고 모세 또한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광야 같은 자리, 어려움과 고단한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광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럼 열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어떤 시련에도 어떤 상처에도 막혀있는 길인 것처럼 느껴져도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숨어있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발견하길 원하는 자리가 어디 있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묻혀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늘 이 추수감사절이면 항상 기억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치는 그 소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멀리서 소리쳤겠습니까? 그들은 가까이 나올 수도 없었고 가까이 나오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들의 절규, 그들의 외침, 그들은 그 목소리에 절망과 두려움이 다 섞여 있었을 거지만 마지막 희망,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나병을 치료했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고 그들은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고통받던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순간은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10명이 모두 치유를 경험했고 10명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을 표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감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10명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 9은 그냥 기쁨 속으로 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침과 치유 속에서 그냥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곧 사라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모두에게 경험됐지만 이 감사는 은혜를 발견한 그 한 사람의 그 표현을 보시면 알듯이 은혜는 발견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오늘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발견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동안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 그 모든 감사의 조건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발견하고 가장 감사에 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감사는 의지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교육을 많이 받고 좀 똑똑하고 무엇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편안함, 환경이 있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발견할 때 나온다. 그리고 그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한 그 스스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을 발견하신다면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발견하신다면 마음에만 있을 때 그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감사는 돌아가 표현할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빈말처럼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가정에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간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좀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좀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발견한 자가 할 수 있는 태도이며 이 감사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이게 더 깊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 깊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그 감사의 능력으로 더 큰 감사의 문을 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도 너의 삶 속에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게 많다 해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감사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억지로 짜내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발견하는 것이 감사이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감사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오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예배 앞에 서서 이 감사를 발견하고 이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여시고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냥 개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능력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살과 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오늘 그것이 더 큰 감사로 우리 가운데 열릴 걸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깊이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